2000년 3월 17일 동아프리카 우간다 남서부의 고요한 시골 마을 카농구에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세기말적 종말론을 내세웠던 사이비 종교단체인 10계명 회복운동의 본부 교회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수백 명의 신도가 한순간에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초기에는 교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집단 자살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이후 우간다 경찰과 당국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비극의 실체는 자살이 아닌 철저하게 기획된 잔혹한 대량 학살 범죄였음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 종교 범죄 역사상 가장 전대미문이자 끔찍한 대량 살해 기록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단체의 시작은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단체의 핵심 설립자는 과거 매춘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알려진 크레도니아 무에린데와 전직 교사이자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 지역 사회에서 상당한 재산과 명망을 가지고 있던 조셉 키브에테레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인 계시와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신도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전파한 핵심 교리는 기존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동시에 인류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자신들이 제시하는 엄격한 규율에 따라 신의 10계명을 완벽하게 회복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우간다는 오랜 내전의 상흔과 빈곤,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던 에이즈 유행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기성 종교와 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구원을 얻고자 했던 수많은 빈곤층과 소외계층, 특히 갈 곳 없는 노인들과 여성들이 이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 공동체에 대거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단체의 지도부는 신도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위해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완벽히 차단하는 고립 정책을 펼쳤습니다. 카농구밸리 깊은 곳에 자리 잡은 48에이커 규모의 본부 공동체는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격리되어 요새처럼 운영되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신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전 재산과 토지, 가축을 처분하여 단체에 전액 기부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공동체 내부에서의 삶은 극도로 황폐하고 가혹했습니다. 지도부는 신도들에게 가혹한 육체노동을 강요하면서도 급식은 형편없이 제한하여 만성적인 기아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더욱이 거짓말을 하거나 신성 모독적인 언행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신도들 간의 대화나 말하기를 엄격히 금지하고 오직 수화나 몸짓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도록 통제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농민과 어린아이들은 지도부의 종말론적 경고와 공포 마케팅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고 맹목적인 복종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은 20세기 말에 도래한다는 시한부 종말론이었습니다. 지도부는 1999년 12월 31일이 되면 세상이 대재앙과 화염 속에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며 오직 자신들의 공동체의 재산을 바치고 들어와 방주와 같은 카농구 본부에 모여있는 자들만이 선택받아 천국으로 직행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을 믿은 신도들은 마지막 남은 가산까지 모두 정리하여 지도부에게 바친 뒤 약속된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언했던 2000년 1월 1일 아침이 밝았음에도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구 멸망도 천국으로의 인도도 없었습니다. 이에 전 재산을 잃고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신도들 사이에서 거센 동요와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지도부를 찾아가 거세게 항의하며 자신들이 기부했던 돈과 재산을 돌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사기 행각이 탄로나고 내부 붕괴 위기에 직면하자 크레도니아 무에린데와 조셉 키브에테레를 포함한 단체 지도부는 추악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흔들리는 신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성모 마리아가 종말의 일정을 잠시 유예한 것뿐이라며 새로운 종말의 날을 2000년 3월 17일로 다시 선포했습니다. 지도부는 다가오는 새로운 예정일에 맞추어 신도들에게 주변의 모든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한 철저한 기만 전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사건 전날인 3월 16일에는
신도들을 위해 대규모 잔치를 베풀며 소 3마리와 수백 병의 음료수를 제공하여 마지막까지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신도들은 자신들이 곧 구원받아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 마지막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3월 17일 오전, 지도부는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수백 명의 신도들을 카논구 본부의 핵심 교회 건물 안으로 일제히 모이게 했습니다. 신도들이 백색과 녹색의 의복을 갖춰 입고 교회 내부에 빽빽하게 들어서자 지도부는 밖에서 교회 건물의 모든 창문을 나무 판자로 덧대어 못 박아 버리고 출입문 역시 철저하게 걸어 잠갔습니다. 신도들이 내부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에 열중하고 있던 그 순간 미리 준비된 대량의 휘발유와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으며 강력한 폭발과 함께 순식간에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사방이 밀폐된 공간에서 독가스와 화염이 치솟았고 내부의 신도들은 도망칠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처절한 비명 속에서 질식하거나 타 죽어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뿜어져 나온 시커먼 연기와 살이 타는 듯한 악취는 카논구 계곡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 냄새와 연기가 몇 달 동안 지역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초기 수사에 착수한 우간다 경찰은 수백 명의 시신이 한꺼번에 불타버린 현장을 보고 이를 맹목적인 종교적 광신 행위가 부른 집단 자살 사건으로 결론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사건 현장 주변과 이 단체가 소유했던 다른 지역의 지부 건물을 추가로 발굴하는 과정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카논구 본부 건물의 마당, 교실 바닥 민 그리고 가톨릭해임 신부 출신인 핵심 간부 도미닉 카타리바보의 집 마당과 방바닥 아래를 파헤치자 단단한 콘크리트와 흙으로 은폐되어 있던 대규모 집단 매장지가 연속해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 비밀 매장지들에서 쏟아져 나온 시신들 중 상당수는 화재 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또는 몇 달 전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발견된 시신들의 부검 결과 수많은 피해자의 목에 교살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었고 일부는 날카로운 흉기에 찔리거나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해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독극물에 중독되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어린아이들의 시신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써 사건의 전말은 명확해졌습니다. 단체의 지도부는 2000년 1월 예언이 빗나간 직후부터 자신들의 사기극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재산 반환을 요구하며 반발하던 주동자 및 이탈 조짐이 보이는 신도들을 차례차례 은밀하게 살해해 바닥에 묻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범행이 완전히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남아있던 순진한 신도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교회 전체를 방어하여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철저한 기획 학살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발굴 및 수습된 희생자 수는 공식 집계로만 778명을 넘어섰으며 수습되지 못한 시신까지 합치면 실제 사망자는 1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정작 이 대참사를 주도하고 범죄를 기획한 교주 크레도니아, 무에린데와 조셉 키브에테레를 포함한 핵심 간부들의 생사와 행방은 현재까지도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으며 당시 정보 당국의 무능함과 수사 실패에 대한 비판도 거세게 일었습니다. 참사의 현장은 푸른 차밭으로 변해 흔적을 덮었지만 남겨진 수많은 유족들의 정신적 상처와 고통은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